거룩하신 하나님 주께 감사드리세. 날 위해 이 땅에 오신 독생자 예수, 나의 마음과 뜻 다해 주를 사랑합니다. 날 위해 이 땅에 오신 독생자 예수, 내가 약할 때 강함 주고 가난할 때 우리를 부욕해 하신 나의 주 감사. 내가 약할 때 강함 주고 가난할 때 우리를 부욕해 하신 나의 주 감사. 아멘. 우리 힘차게 찬양 드리겠습니다. 마음속에 근심 있는 사람. 마음속에 근심 있는 사람 주 예수 앞에 달려오라. 슬픈 마음 있을 때에라도 주 예수께 아뢰라. 주 예수 앞에 달려오라. 주 우리의 친구니 무엇이나 근심하지 말고 주 예수께 아뢰라. 눈물 나며 기쁜 한숨 쉴 때 주 예수 앞에 달려오라. 한 죄 내게 있더라도 주 예수께 아뢰라. 주 예수 앞에 달려오라. 주 우리의 친구니 무엇이나 근심하지 말고 주 예수께 아뢰라. 괴로움과 두려움 있을 때 주 예수 앞에 달려오라. 내일 일을 염려하지 말고 주 예수께 아뢰라. 주 예수 앞에 달려오라. 주 우리의 친구니 무엇이나 근심하지 말고 주 예수께 아뢰라. 죽음 앞에 겁을 내는 자여 주 예수 앞에 달려오라. 하늘나라 바라보는 자여 주 예수께 아뢰라. 주 예수 앞에 달려오라. 주 우리의 친구니 무엇이나 근심하지 말고 주 예수께 아뢰라. 고난 내 영혼 편히 쉴 곳과 풍랑 일어도 안전한 폭풍까지도 다스리시는 주의 영원한 팔 의지해 주의 영원하신 팔 함께 하사 항상 나를 붙드시니 어느 곳에 가든지 요동하지 않음은 주의 팔을 의지함이라. 세상 친구들 나를 버려도 예수를 함께 동행함으로 주의 은혜가 충만하리니 주의 영원한 팔 의지해 주의 영원하신 팔 함께 하사 항상 나를 붙드시니
어느 곳에 가든지 요동하지 않음은 주의 팔을 의지함이라. 나의 믿음이 연약해져도 예수에 비한 힘을 주시며 위태할 때도 안보하시는 주의 영원한 팔 의지해. 주의 영원하신 팔 함께 하사 항상 나를 붙드시니 어느 곳에 가든지 요동하지 않음은 주의 팔을 의지함이라. 능치 못한 것 주께 없으니 나의 일생을 주께 맡기면 나의 모든 짐 대신 지시는 주의 영원한 팔 의지해. 주의 영원하신 팔 함께 하사 항상 나를 붙드시니 어느 곳에 가든지 요동하지 않음은 주의 팔을 의지함이라. 아멘. 우리 시간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예배를 위해서 특별히 추석 연휴 동안 이동하는 이 나라의 모든 우리 민족 사람들을 위해서 함께 중보하며 또 이 자리에 함께하지 못한 우리 성도들, 아픈 성도를 위해서도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주의 이름 세 번 부르짖고 함께 기도합니다. 주여, 주여, 주여. 사랑과 은혜가 많으신 우리 하나님 감사합니다. 아버지, 우리 새내교를 사랑하여 주셔서 아버지 추석 연휴를 앞두고도 이렇게 주일에 함께 모여 예배드리게 하시니 감사드립니다. 우리 예배를 기뻐 받아주시고 하나님 영광 받아주시옵소서. 아버지, 부족한 종의 입술을 주장하여 주셔서 아버지 하나님의 주권으로 하나님의 아버지 권세로 아버지 주님의 온전한 말씀만 선포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추석 연휴 동안 이동하는 모든 사람들이 있습니다. 안전하게 지켜주시고 코로나의 위기 가운데서도 아버지 자녀하고 행복한 아버지 가정과의 아버지 화목한 그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그곳 가운데서 주의 복음 전하며 주의 사랑 전하며 아버지 그 가운데 예수님의 사랑이 넘팔릴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함께하지 못한 우리 성도들이 있습니다. 아픈 성도들이 있습니다. 주님 그 마음 위로하여 주시고 아버지 좋게 회복되며 아버지 그 병으로부터 나음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께서 능히 그렇게 할 줄 믿습니다.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하나님께서 함께하여 주셔서 성령 역사해 주셔서 우리가 내 은혜 갑절로 부어주시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우리 함께 조용한 기도 드리심으로 주일 예배 하나님께 올려드리겠습니다. 하나님의 도는 완전하고 여호와의 말씀은 순수하니 그는 자기에게 피하는 모든 자의 방패시로다. 아멘. 이제 모두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찬송가 23장 찬양 드립니다. 23장입니다. 만입이 내게 있으며 그 입 다가지고 내 구주 주시는 종을 내 찬송하겠네. 내 은혜로신 하나님 날 도와주시고 그 크신 영광 널리 펴 다 알게 하소서. 내 주의 귀한 이름이 날 위로하시고 이 귀의 음악 같으니 참 희락되도다. 내 죄의 권세 깨뜨려 그 결박 푸시고 이 추한 마음을 비로소 고정케 하소. 아멘. 교동문 1번 시편 1편 말씀입니다. 복 있는 사람은 악인들의 꾀를 따르지 아니하며
죄인들의 길에 서지 아니하며 오만한 자의 자리에 앉지 아니하고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의 율법을 지하여 묵상하는 자다. 그는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철을 따라 열매를 맺으며 그의 잎사귀가 마르지 아니함 같으니 그가 하는 모든 일이 다 형통하리로다. 악인들은 그렇지 아니하며 오직 바람에 나는 겨와 같도다. 그러므로 악인들은 심판을 견디지 못하며 죄인들이 의인들의 모임에 들지 못하리로다. 무릇 의인들의 길은 여호와께서 인정하시나 악인들의 길은 망하리로다. 아멘. 우리 함께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이제 모두 자리에 앉으시기 바랍니다. 우리 함께 찬송가 399장 찬양 드리겠습니다. 399장입니다. 어린 양들아 두려워 말아라. 주님 우리와 함께 하신다.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로 그 영태들을 항상 지키신다. 오직 믿음으로 두려움 없으리. 오직 믿음으로 두려움 없으리. 오직 믿음. 어린 양들아 두려워 말아라. 주가 내 갈 길 인도하신다. 마라의 쓴물 달게 하신 주 그 동산에서 피땀 흘리셨네. 오직 믿음으로 두려움 없으리. 오직 믿음으로 두려움 없으리. 오직 믿음. 어린 양들아 두려워 말아라. 주님 언제나 함께 하신다. 고난과 역경 환난 중에도 능력의 주님 너를 지키신다. 오직 믿음으로 두려움 없으리. 오직 믿음으로 두려움 없으리. 오직
믿음. 아멘. 이 시간 예배를 위하여 김은덕 권사님 하나님께 기도드리겠습니다. 여호와는 나의 빛이요 나의 구원이시니 내가 누구를 두려워하리요. 여호와는 내 생명의 능력이시니 내가 누구를 무서워하리요. 살아계셔서 역사를 주관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거룩하고 복된 주일 주님 전에 나와 예배드리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예수 십자가 보혈의 은혜로 구속함을 받은 저희들이 빛의 자녀라고 하면서도 믿음이 연약하여 또다시 어둠에서 헤매었던 저희들을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께 회개하고 나아갈 때 주님의 빛을 따라가는 삶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저희들의 모든 상황과 문제를 아시는 주님, 주님은 고난당하는 자를 보호해 주시고 상한 자를 고치시며 상처를 싸매시는 분임을 믿사오니 온유하신 손길로 저희들을 치유해 주시옵소서. 코로나 팬데믹의 장기화로 교회에 나와 예배드림에 자유롭지 못한 교회들과 주의 백성들을 주님 날개 품 안에 품어주셔서 평안을 주시고 속히 회복되게 해 주시옵소서. 세운의 교회를 반석 위에 세우시고 음부의 권세가 흔들지 못하리라 말씀하신 주님, 세운의 교회를 향한 주님의 뜻이 이루어지기를 원합니다. 초대교회처럼 성령 충만함을 받고 영혼 구령에 불타는 심령으로 주님 분부하신 복음에 증인된 저희들 눈물로 씨를 뿌릴 때 기쁨으로 단을 거두게 될 줄 믿고 복음의 씨앗을 뿌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기름 부어 세우신 담임 목사님 영적 육적 건강함을 주시고 주님 뜻대로 교회를 이끌어갈 수 있는 지혜를 주시옵소서. 주일 강단에서 목사님을 통해 선포되는 생명의 말씀으로 갈급한 심령을 충만히 채워 주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도록 인도해 주시기를 소망합니다. 추석을 맞아 고향에 간 반주자 성도님 안전하게 다녀오도록 지켜주옵소서. 치료를 위해 입원하신 집사님, 주님의 뜻을 거스리는 모든 대적들과 능히 싸워 이길 수 있는 영적 힘과 능력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민족 고유의 명절 추석을 맞아 하나님의 인도하신 은혜를 감사하며 서로를 격려하는 복된 시간들이 되게 하옵소서. 예배 가운데 주님 홀로 영광 받으시기를 원하오며 진리요 생명 되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이 시간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시편 12편 1절에서 8절까지 말씀입니다. 시편 12편 1절부터 8절까지 말씀입니다.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여호와여 도우소서. 경건한 자가 끊어지며 충실한 자들이 인생 중에 없어지나이다. 그들이 이웃에게 갚기 거짓말하며 아첨하는 입술과 두 마음으로 말하는구나. 여호와께서 모든 아첨하는 입술과 자랑하는 혀를 끊으시리니 그들이 말하기를 우리의 혀가 이기리라. 우리의 기술은 우리 것이니 우리를 주관할 자 누구리요 함이로다. 여호와의 말씀에 가련한 자들의 눌림과 궁핍한 자들의 탄식으로 말미암아 내가 이제 일어나 그가 원하는 안전한 지대에 두리라 하시도다. 여호와의 말씀은 순결하며 흑독한 이에 7번 단련한 금 같도다. 여호와여 그들을 지키사
이 세대로부터 영원까지 보존하시리이다. 비열함이 인생 중에 높임을 받는 때에 악인들이 곳곳에서 날뛰는도다. 아멘. 네, 이 시간은 우리 함께 찬양하는 시간입니다. 내 영혼은 안전합니다. 제가 청년부 있을 때 청년부에서 많이 불렀던 찬양인데요. 함께 찬양 드려보겠습니다. 내 영혼은 안전합니다. 네, 내 아버지 다시 내 아버지 그 품 안에서 내 영혼은 안전합니다. 주 손길로 내 삶을 안으시니 그 평강이 나를 덮습니다. 다시 한번 내 아버지 그 품 안에서 내 영혼은 안전합니다. 주 손길로 내 삶을 안으시니 그 평강이 나를 덮습니다. 나 비록 넘어지며 흔들리지만 주 내 안에 거하며 나를 붙드시니 내 생각을 주께로 돌리고 주시는 평강의 옷을 입습니다. 주 약속 안에서 내 영혼 평안해 내 뜻보다 크신 주님의 계획 나 신뢰 두려움 다 내려놓고 주님만 의지해 주 안에서 내 영혼 안전합니다. 주 약속 안에서 내 영혼 평안해 내 뜻보다 크신 주님의 계획 나 신뢰해 두려움 다 내려놓고 주님만 의지해 주 안에서 내 영혼 안전합니다. 주 안에서 내 영혼 안전합니다. 아멘. 잠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또 저희들 이세네교회 성도들 추석 연휴 전날에 모여서 함께 예배드립니다. 이 주일 예배 하나님 영광 받아주시고 말씀을 통해서 은혜 부어주시옵소서. 늘 주 안에서 우리가 거할 때 그 안에서 안정과 평안이 있는 줄 믿습니다. 이 세상 가운데 많이 흔들리고 고난과 환난 가운데 박해 가운데 있을지라도 주님만 바라보며 그 안전한 가운데 거하는 우리 모두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네. 내일부터 추석 연휴입니다. 네. 벌써부터 이미 시골로 고향으로 떠나신 분들이 계시죠. 아직도 코로나 확진자 수가 많이 있지만 2년째 계속되는 이 답답한 생활로 인해서 올해는 무슨 일이 있어도 시골에 가야겠다, 고향으로 가야겠다는 사람들이 많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러나 여전히 우리 앞에는 이 코로나라는 시대적인 위기가 있어서 그 어느 곳도 안전한 곳은 없어 보입니다. 우리 가족 성도들이야 몇 명 되지 않지만 큰 단위의 일가 친척을 두고 계신 분들은
그분들은 올해 추석에는 이 마스크 끼고 전도 붙이고 성편도 빚고 하는 우스꽝스러운 일들이 벌어질지 모르겠습니다. 안타까운 현실입니다. 자, 그런데 이러한 우리 삶에 안전지대가 없다는 것은 코로나 재난 상황 때문만은 아니죠. 세계 곳곳에 국지적인 전쟁이나 테러범들의 테러와 또 경제적인 불안과 침체가 오늘날 많은 사람들에게 육체적이고도 정신적으로 안전을 보장해 주는 것을 찾기 어렵게 합니다. 그리고 오늘날 특히 우리 믿는 자들에게 더욱 이 사실이 적용되는 것 같습니다. 오늘날처럼 교회를 다니고 예수를 믿는다는 것이 이렇게 사회적으로 이렇게 비난을 받고 조심스러웠던 적이 없었던 것 같습니다. 몇몇 극단적인 신앙심을 보여주시는 그런 성도들의 모습으로 사회적으로 교회가 오해를 사게 되었습니다. 때로 목회자들과 같은 교회 지도자들의 타락이 그 오해를 더욱 심화시켰습니다. 그러므로 오늘날 교회에 대한 이 비난에 대해서 우리가 어떤 이단만을 탓할 것이 아닙니다. 그렇다고 또 그 극단적인 신앙인들에 대해서 뭐라고 할 것도 아닙니다. 그분들은 그분들대로 소중합니다. 그러면 어찌해야 될까요?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어디에도 안전할 곳이 없어 보이는 이때에 우리 믿는 자들은 어떻게 해야겠습니까? 우리는 무엇보다도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잘 들어야겠습니다. 우리 아버지 음성 가운데 우리의 생명이 있습니다. 우리 제목을 따라 읽어보겠습니다. 내가 너를 안전한 지대에 두리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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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멘. 아멘. 다윗의 시대에 경건한 자를 찾아보기 힘들었습니다. 그 이유로는 두 가지를 둘 수가 있는데, 첫 번째는 먼저는 악인에 의해서 경건한 자들이 죽임을 당하였기 때문이죠. 사울왕은 하나님이 다윗과 함께 계심을 알았고 이미 하나님의 역사가 사울에게서 떠나고 다윗에게 계심을 알았고 그때부터 이 시기와 질투의 마음이 들어갑니다. 또 백성들도 다윗을 더욱 칭송합니다. 사울은 천천히고 다윗은 만만이라 하면서 더욱 다윗을 칭송하는 것을 보자 다윗을 죽이려는 악한 마음이 그에게 들어갔습니다. 사단이 그 악한 마음을 주었던 것이죠. 결국 사울의 칼을 피해서 다윗은 이것저것으로 도망 다녀야 했는데 그 와중에 다윗을 도망가게 하고 그를 숨겨주고 먹을 것을 주고 또 주었던 이 제사장들이 있었습니다. 제사장들을 노베에서 사울왕이 만나게 됩니다. 그리고 제사장들에게 따지는 것이 너희들 왜 그랬느냐? 그 책임을 묻고 이 하나님의 제사장들을 85명이나 그 노베에서 죽이게 됩니다. 다윗은 그 사실을 듣고 그 모든 일이 자신의 탓으로 여겨지며 슬퍼하며 그렇게 자신의 탓으로 여겨졌습니다. 또 하나는 이 다윗의 시대에 경건한 자들을 정말 찾을 수 없을 정도로 사회가 부패하였음을 생각할 수 있습니다. 사울왕의 궁중에 있던 간신배들은 이 출신도 변변치 않은 다윗이 사울의 신임을 하루아침에 왕의 신임을 받는 것이 아주 싫었을 것입니다. 이에 다윗을 시기하며 온갖 중상모략으로 그를 음해하였을 것이죠. 이렇게 제사장들도 다 죽고 충성스러운 자들도 변질되어 가던 그 시대에 다윗은 그러한 참담한 사회 현상을 바라보면서 애통하는 탄식의 시를 노래한 것입니다. 오늘의 이 시편 12편이 다윗의 그 애통하는 탄식시라는 것이죠. 자, 그런데 오늘을 살고 있는 우리도 별반 다르지 않습니다. 당장 우리 앞에 칼과 총이 있는 것은 아니지만 사단은 이 코로나라는 시대적 상황 속에 우리 마음속에 두려움과 불안이라는 이 칼로 위협을 하고 있습니다. 두려움이라는 칼과 불안이라는 칼로 우리를 끊임없이 위협을 합니다. 또 그 두려움과 불안은 믿음이 있던 사람들조차도 변질되게 만들며 점차적으로 경건한 사람들이 영적으로 죽어가게 합니다. 불안하고 두려우면 더욱 기도하여야 될 텐데 오히려 기도가 더욱 끊어집니다. 기도가 자꾸 입에서 나오지 않습니다. 두려움이 싫어서 불안함이 싫어서 자꾸 숨고 피합니다. 그런데 문제는
그 두려움과 불안을 피한다고 하나님의 품까지 피하려 한다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는 기도하지 않으면, 말씀 앞에 가까이 있지 않으면 영의 사람들은 그 무너짐이 더욱 심하게 됩니다. 안 그래도 사단이 잡아먹으려고 기회를만 엿보고 있었는데, 이것은 스스로들 하나님 품에서 멀어지니, 스스로들 영적으로 무너지니 사단은 이때다 싶어서 좋아라며 영의 사람들에게 달려듭니다. 그래서 더욱 기도하기 싫게 만들고, 더욱 말씀 앞에 가까이 있게, 말씀대로 살기 싫게 만들고 말씀을 잊어버리게 하는 것이죠. 그리고 어찌 보면 세상 사람들보다 더욱 악한 것을 좋아하게 하며 악한 말을 밖으로 끄집어내게 합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는 다시 무장해야 될 줄 믿습니다. 기도와 말씀으로 무장하여 다시 하나님 품으로 돌아오는 것만이 우리 영의 사람들이 살 수 있는 방법입니다. 두려움과 불안을 쫓아낼 길은 기도와 말씀, 그것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더욱 문제가 있습니다. 오늘 말씀에 의하면 사람들이 자꾸 두 마음을 품는 것입니다. 앞에서는 칭찬과 이빠른 소리를 늘어놓고는 뒤에서는 그 사람을 향한, 내가 칭찬했던 그 사람을 향해, 내가 이빠른 소리 했던 그 사람을 향해 온갖 시기하며 모략하는 것입니다. 음해하는 것입니다. 거짓을 만들어내는 것이죠. 여러분, 정치인들만 네거티브를 하는 것이 아닙니다. 교회 안에서도 그러한 일은 일어납니다. 왜 함께 믿는 자들끼리 시기하며 모략하는지 모르겠습니다. 이것은 사단의 영적 전략이겠죠. 사람이 많이 모인 곳에서는 그런 일들이 비일비재한데 하필 교회 안에서도 그 일들이 다르지 않습니다. 교회 안에서도 서로 모략하며 시기하며, 그러므로 여러분, 두 마음을 품는 것이 문제입니다. 이 두 마음을 품는 것은 죄입니다. 겉으로 드러나지 않는 악한 나의 마음이, 그것으로부터 나도 모르게 나오는 내 입술이, 내 작은 입술이 한 영혼을 살리기도 하고 죽이기도 하는 것입니다. 한 입으로 예배 시간에 찬송을 부르면서도 또 한 입으로는 다른 성도를 비난하고 정죄합니다. 말씀, 야고보서 3장 8절에서 10절 말씀이죠. 혀는 능히 길들일 사람이 없나니 쉬지 아니하는 악이요 죽이는 독이 가득한 것이라. 이것으로 우리가 주 아버지를 찬송하고 또 이것으로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을 받은 사람을 저주하나니 한 입에서 찬송과 저주가 나오는도다. 아멘. 성경 말씀은 우리의 모습을 있는 그대로 보여주고 있습니다. 우리가 한 곳에서는 찬송으로, 내 입으로 찬송을 하는 이 입술로 때로는 함께 믿는 지체를, 때로는 마음속으로 욕하고 시기하고 질투할 때가 있다는 것이죠. 그러므로 믿는 자들은 더욱 우리의 입과 혀를 조심해야 합니다. 두 마음을 품고 말하지 말아야 할 것입니다. 그것이 오늘과 같은 이 영적 환난에서 여러분 스스로를 지키는 일입니다. 잠언서 21장 23절 말씀입니다. 입과 혀를 지키는 자는 자기의 영혼을 환난에서 보존하느니라. 아멘. 자, 그러나 이 악한 영혼들은 거짓을 말하며 아첨의 말을 하는 자신의 입술, 두 마음으로 말하는 자신의 혀를 상관하지 말라고 합니다. 정치인들은 네거티브를 하며 어떻게 해서든 상대방을 선거에서 떨어뜨리려고 하죠. 거짓으로 비방해 놓고는 나중에 사실이 아니라고 판명이 나면 그때서는 나중에야 그러거나 말거나 라는 자세로 돌아갑니다. 코로나 확진으로 사회적으로 교회가 비난받고 있는 상황에서 원래도 교회를 싫어하던 사람들은 더욱 없는 이야기를 만들어서 믿는 자들을 음해합니다. 나중에 사실이 밝혀져도, 교회가 그런 것이 아니라고 사실이 밝혀져도 그냥 나는 몰라서 그렇게 말했다라고 그렇게 변명을 늘어놓습니다. 오늘 말씀에서처럼 내 입을 가지고 내 마음대로 말한다는데 뭘 상관하느냐고 합니다. 시편 오늘 12편 4절의 말씀이죠. 그들이 말하기를 우리 혀가 이기리라. 우리 입술은 우리 것이니 우리를 주관할 자 누구리요 함이로다. 여러분, 그런데 지금 시편 12편 4절과 같은 말은, 그 말을 하는 사람들은 그 말을 우리 주관자가
마치 없는 것처럼 확정하는 말이잖아요. 내 입술을 누가 주관하려? 내 마음대로 말한다는데. 내 입술은 내 것인데. 그런데 이 사전에 말을 하는 악인들은 시편 14편 1절에 나오는 말씀에 해당하는 자들과 같습니다. 14편 1절이 이렇게 되어 있죠. 어리석은 자는 그의 마음에 이르기를 하나님이 없다 하는도다. 그들은 부패하고 그 행실이 가증하니 선을 행하는 자가 없도다. 여러분, 우리의 입술도, 우리의 혀도, 우리의 마음까지도 주관하시는 분은 반드시 계십니다. 그러므로 시대의 환란이 우리에게, 세상 사람들에게 아무리, 또 믿는 자들에게, 또 나에게 스트레스를 아무리 줄지라도 우리는 우리의 입술과 혀를 조심해야 됩니다. 우리의 마음을 조심해야 합니다. 그것들을 창조하신 하나님께서는 당장이라도 끊어버릴 수 있으신 분이시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살아계십니다. 아멘.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께서 세상의 입술과 여러분들의 입술을, 그 혀와 마음을 다 꿰뚫어 보고 계십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온갖 악한 혀와 거짓된 입술을, 그 입에 화살을 받고 있는 사람이, 그 사람이 만약 자기 자신이라면 사실 많은 고통이 있습니다. 많이 힘듭니다. 사람들이 모두 자기를 적으로 놓고 비난과 또 그 정죄와 거짓의 일들로 음해를 할 때 그 기분은 말로 다 표현할 수 없을 정도로 아마 괴로울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도 TV를 통해서 많이 접하죠. 때때로 연예인들이, 건강한 사람들이, 연예인과 같은 그 공인들이 사람들의 악플을 접하며 악한 말들을 접하며 견디기 힘들어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리고 그 비난이 너무 힘들어서 때로는 스스로 목숨을 끊기도 하는 장면들을, 그 일들을 우리는 접하기도 했습니다. 본문 말씀, 이 시인 다윗도 많이 괴로웠습니다. 경건한 사람들은 주변에서 다 사라지고, 충실한 사람들도 변질되어 가고, 자기 자신만 남아있는 것과 같은 그런 패잔병의 마음을 품고 있는 것입니다. 이 8절 말씀에 오늘 시편의 마지막까지도 이렇게 표현하잖아요. 비열함이 인생 중에 높임을 받을 때에 악인들이 곳곳에서 날뛰는도다. 그렇게 하며 끝까지 어지러운 현재의 상황을 그렇게 탄식하고 있습니다. 이 세상에 정의가 없는 것이죠. 하나님 나라에 정의가 없고 그 공의가 보이지 않고 모든 그 비열함을 갖고 있는 사람들이, 이 악인들이 활개를 치고 있는 때에 자신의 모습은 너무나 차량하고 그 괴로운 가운데 있다는 것을 토로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만약 우리 같았으면 어땠을까요? 세상 사람들이 다 나 한 명을 막 비난하고 있다면 어땠을까요? 교회를 향한 억울한 비난에 대해서 어떻게 해서든 항변을 하며 개인에 대한 음해와 거짓에 대해서 이것을 해명하려고 어떻게 해서든 우리는 그렇게 나서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어떤 분들은 교회를 탄압하지 말라고 밖에 나가서 거리 시위도 하기도 하고, 어떤 사람은 자신을 향한 어떤 큰 권력에 맞서서, 악한 권력에 맞서서 피켓 하나 들고 1인 시위를 하러 나가기도 합니다. 여러분, 그분들을 뭐라고 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분들을 한편으로 존중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알아야 될 것은 오늘 다윗과는 차이가 있다는 것을 여러분들에게 말하고자 합니다. 자, 경건한 자가 다 사라지고 자신에 대한 거짓과 비난에 이 쏟아지는 그때 다윗이 지금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다윗이 어떻게 하고 있나요? 그는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께 이 모든 일들을, 이 모든 상황들을 다 아뢰고 있습니다. 경건한 자들을 죽였던 폭군 이 사울을 사실 다윗은 2번이나 처단할 수 있었습니다. 그러나 다윗은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다. 그저 하나님께 무릎을 꿇고 간절히 기도합니다. 자신과 자신이 속한 시대의 참담함에 대해서 하나님께 간절히 구합니다. 그리고 이 기도를 하나님은 들어주십니다. 간절히 구한 기도에 응답하여 주셨습니다. 여호와의 말씀에 가련한 자들의 눌림과 궁핍한 자들의 탄식으로 말미암아 내가 이제 일어나 그를 그가 원하는 안전한 지대에 두리라 하시도다. 아멘. 내가 이제 일어나
그를 그가 원하는 안전한 지대에 두리라. 아멘. 여러분, 이것이 능력의 말씀입니다. 이것이 문제 해결의 정답이 되는 말씀입니다. 사람들은 내게 오는 거짓된 혀를 또 다시 거짓된 혀로 반박하고, 내게 오는 칼을 칼로서 대응하지만, 여러분, 믿음의 사람은 그런 거짓과 수수와 비난과 중상모략 앞에, 또 칼과 창의 위협 앞에 무엇으로 대응합니까? 바로 하나님입니다. 아멘. 하나님입니다. 우리의 무게는, 여러분들의 무게는 하나님 그 자체가 되십니다. 모든 문제의 해결책이 사실 하나님의 손에 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말씀하신 대로 이루시는 분명하신 분이신 줄 믿습니다. 오늘 6절 말씀에도 여호와의 말씀은 순결하며 흙 도관 위에 7번 단련한 은 같도다. 아멘. 은을 정제하는 것이, 은을 단련하는 것이 얼마나 어렵습니까? 그런데 7번이나 뜨거운 도관 위에, 불타는 도관 위에 단련된 은처럼 하나님의 말씀은 어떠한 불순물도 없이 깨끗하고 순결한 변함이 없는 말씀이라는 것이죠. 하나님께서는 말씀하신 바를, 우리에게 말씀하신 바를 반드시 이루신다는 것입니다. 예, 그 변함이 없다는 것은 반드시 이루어주신다는 것이죠. 하나님은 사람이 아니시니 거짓말을 하지 않으시고 인생이 아니시니 후회가 없으시도다. 어찌 그 말씀하신 바를 행하지 않으시며 하신 말씀을 실행하지 않으시랴. 아멘. 민수기 23장 19절의 말씀입니다. 반드시 하나님께서 입 밖으로 꺼내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것은 반드시 그대로 될 것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안전한 지대로 두겠다고 하셨으면 반드시 우리는 안전하게 될 줄 믿습니다. 게다가 어찌 그리 세심하신지요. 우리들 스스로 하나님께서 하나님 원하신 대로 그냥 다 내가 원하는 안전한 지대에 두리라 이렇게 말씀하지 않으시고, 우리를 향해 긍휼한 마음으로 세심하신 그 표현을 하십니다. 그가 원하는 안전한 지대에 두리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우리들을 스스로 원하는 안전한 지대를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이것이 다윗에게 얼마나 기쁜 소망의 메시지였을까요? 그렇게 자신의 목숨을 노리는 사울을 피해서 굴로 숨어들고 산으로 올라가고 또 때로는 적군으로 들어가서 숨어들던 다윗은 언제나 두렵고 불안했을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에게 오늘 약속을 주십니다. 구원의 약속을 허락하십니다. 그 약속의 말씀은 절대로 변하지 않을 것이라는 것을 아는, 믿고 있는 다윗은 하나님의 이 메시지는 그 자체로 안전과 평화입니다. 아직 여전히 칼의 위협 앞에 그렇게 굴러 숨어들어서 그렇게 흙먼지를 뒤집어 쓰고 숨어들어서 피해 있는 상황이지만 이제 그 마음 가운데는 평안이 찾아옵니다. 안전이 찾아옵니다. 이제는 두렵지도 불안하지도 않습니다. 자, 오늘을 사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하나님의 음성을 여러분들도 듣고 계십니까? 아멘. 여러분도 듣고 계십니까? 아멘. 이 말씀은 이제 다윗이 아닌 여러분들을 향한 하나님의 메시지입니다. 아멘. 하나님은 반드시 우리가 원하는 안전한 지대에 두실 줄 믿습니다. 아멘. 자, 그러면 어떠한 자들이 이러한 평화의 약속의 메시지를 듣게 됩니까? 자, 이제 잘 들겠습니다. 먼저는 따라하겠습니다. 주님께 간절히 탄식으로 기도하는 성도입니다. 납디를 바꿔도 됩니다. 주님께 탄식으로 간절히 기도하는 성도입니다. 해도 되는데 특별히 간절히를 앞에 두었습니다. 주님께 간절히 탄식으로 기도하는 성도입니다. 칼을 들고 대응하는 것이 아니라 똑같이 저 악인들처럼 아첨하는 입술과 거짓으로 그렇게 반응하는 것이 아니라 탄식하면서 간절히 구하는 기도가 하나님의 구원의 메시지를 듣게 합니다. 아멘. 여러분, 엘리야를 기억합니다. 이세벨의 칼을 피해서 광야로 도망했던 엘리야는 이제 죽기를 구하며 쓰러져 있었습니다. 쓰러져서 잠들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천사를 보내셔서 구운 떡과 물 한 병으로 그를 먹이신 하나님께서는 그를 다시 저 호렙산으로 인도하여 주시더니 그에게 세미한 음성으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이스라엘 가운데 7,000명을 남기리니 다 바알에게 무릎 꿇지 아니하고 다 바알에게 입맞추지 아니한 자니라. 아멘. 이제 선지자들은 다 죽고 경건한 자는 자신만 남았다고 생각하고 죽기를 청했던 엘리야에게 하나님은 그렇지 않도다. 아직도 바알에게 무릎 꿇지 아니한 7,000명을 남겨두었다고 희망의 메시지를 전해주신 것입니다. 아멘. 여러분, 오늘날 시대적인 지금 위기 앞에서 여전히 하나님의 사람들이 있습니다. 하나님은 혼자 탄식하고 기도하는 여러분들을 혼자 결코 외롭게 두시지 않습니다. 그래서 눈에 보이지 않지만 수많은 중보자들이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을 위해, 이 작은 세은의 교회를 위해 그렇게 지금도 중보하며 기도하고 있습니다. 무엇보다 성령 하나님께서 지금도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우리를 위해 친히 기도해 주십니다. 간절히 기도하는 성도는 그러므로 이 믿음의 남은 자들이 있다는 것을 영적으로 알게 되고 영적으로 깨닫게 됩니다. 그러면 더욱 오늘을 살며 오늘을 이겨낼 힘과 능력이 생기는 것입니다. 아멘. 자, 또한 이 하나님의 평화의 약속의 메시지를 누가 받습니까? 우리 아이들. 태연아, 도훈아. 네, 조금 있다가 다 됐어요. 조금만 참아주세요. 따라하겠습니다. 같이 따라하세요. 우리 아이들도 한 마음을 품고, 어렵습니다. 경건성을 지키는 성도. 네, 한 마음을 품고 경건성을 지키는 성도입니다. 세상 사람들이나 거짓된 성도는 두 마음을 품고 말합니다. 그들은 겉과 속이 달라서 자신의 이득이 되는 것을 말하며 마음으로는 다른 악한 마음을 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믿음의 성도는 한 마음을 품는 것이죠. 겉으로 거룩한 입술을 가지고 믿음의 말을 하는 성도는 속마음으로도 거룩한 마음을 품습니다. 하나님께서 거룩하시기 때문에 그것을 믿는 우리는 우리의 입술과 혀와 마음을 모두 창조하신 하나님께, 하나님 앞에서 우리도 거룩하여야 되는 것이죠. 하나님 한 마음을 품는 거룩한 성도가 그 안전한 지대를 차지하게 되어 있습니다. 아멘. 마지막으로 따라하겠습니다. 변치 않는 하나님의 말씀을 끝까지 믿고 의지하는 성도입니다. 사람들은 하나님의 말씀이 좋은 말씀이라는 것은 압니다. 그렇게 좋은 말씀이라는 것을 인정하면서도 쉽게 그 말씀을 잊어버립니다. 그러나 잊혀지는 말씀은, 여러분, 잊혀지는 말씀은 생명의 말씀이 될 수 없습니다. 하나님은 분명 우리에게 변함이 없이 깨끗한 말씀을 주셨는데 우리는 두 마음을 품고 세상의 메시지와 하나님의 메시지를 자꾸 저울질하려 듭니다. 안 됩니다, 여러분. 그렇게 저울질하다 보면 하나님의 그 생명의 말씀이 자꾸 마음속에서, 머릿속에서 잊혀지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만이 변함이 없는 진리이며 생명의 말씀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언약을 잊지 않고 끝까지 의지하는 자는 오늘 다윗처럼 고난 가운데서도 기쁨과 평안으로 노래할 수 있습니다. 7절 말씀처럼이죠. 여호와여, 그들을 지키사 이 세대로부터 영원까지 보존하시리이다. 아멘. 이 고백이 우리의 입에서 나오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것이 생명인 줄 안다면 끝까지 믿고 의지하시기 바랍니다. 바로 거기에 내가 원하는 안전한 지대가 있습니다. 자, 말씀을 맺겠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오늘 우리에게 분명히 평화의 약속을, 구원의 메시지를 주셨습니다. 내가 이제 일어나 그를 그가 원하는 안전한 지대에 두리라. 분명히 이 말씀을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그러므로 오늘을 가련하고 눌려있고 또 때로 궁핍하게 살아가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을 굳건히 믿는 여러분, 하나님의 구원의 언약을 믿음으로 받으시기 바랍니다. 지금까지 구했던 것보다 더욱 간절히 구하세요. 때로 어려운 그 상황에 대해서 하나님 앞에 정말 탄식하면서 구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솔직한 목소리를 듣기 원하십니다. 또한 세상에서나 교회에서나 한 마음을 품고 거룩하고 경건하게 하나님 앞에 나아가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정직한 자를 사랑하십니다. 나의 방패는
마음이 정직한 자를 구원하시는 하나님께 있도다. 아멘. 또한 변치 않으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끝까지 믿고 의지하시기 바랍니다. 히브리서 3장 14절 말씀입니다. 우리가 시작할 때 확신한 것을 끝까지 견고히 잡고 있으면 그리스도와 함께 참여한 자가 되리라. 아멘. 끝까지 주의 말씀을 붙드는 자에게 예수님이 계신 그곳 영원한 나라의 시민권이 주어지는 줄 믿습니다. 세상이 나를 억울하게 하거나 교회를 핍박하여도 너무 낙심하지 마세요. 예수님은 그것이 아주 당연한 일이라고 하셨습니다. 오히려 힘들면 힘들다고, 억울하면 억울하다고 하나님께 솔직하게 탄식하고 토로하며 기도하는 자에게 하나님께서는 땅을 치고 일어나셔서 이 가련한 자에게, 눌려있고 궁핍한 자에게 이 코로나 재난도 없고 또 세상에 비난도 없는 영원한 안전한 지대, 예수 그리스도께서 왕으로 계시는 그곳에 우리를 인도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아멘.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를 안전한 지대에 두리라 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잊지 않고 끝까지 믿고 의지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나는 믿음이 부족하여서 때려 세상 가운데 흔들리며 하나님 말씀을 잊어버릴 때가 있었습니다. 주님 용서해 주시고 이제 더욱 간절히 탄식하며 다윗처럼 구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두 마음을 품지 않고 한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우리가 거룩한 모습, 이 경건성을 지키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온전히 그 말씀을 의지하며 끝까지 변함없이 말씀을 우리에게 이루어주시는, 변함없이 이루어주시는 하나님을 의지하며 나가게 하여 주시옵소서라고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주의 이름 한번 부르짖고 기도합니다. 주여 할렐루야. 주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아버지 연약한 우리는 아버지 세상 가운데 휘둘리며 두 마음을 품고 말하며 아버지 우리 위협하는 그 말과 입술 가운데 넘어지고 낙심하며 슬퍼할 때가 있었음을 고백합니다. 또한 나조차도 두 마음으로 세상의 메시지와 하나님의 메시지를 저울질할 때가 있었음을 고백합니다. 하나님 용서해 주시고 믿음이 연약한 자를 불쌍히 여겨 주셔서 다시금 믿음을 주시옵소서. 더욱 간절히 탄식하며 간절히 주 앞에 돌아오며 기도하게 하여 주시고 한 마음을 품고 주 앞에 경건성을 지키게 하여 주시옵소서. 뿐만 아니라 변치 않으시며 우리 가운데 약속의 말씀을 이루어주시는, 반드시 이루어주시는 하나님 말씀 끝까지 믿고 의지하는 우리 모든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할 때에 하나님이 놀라우신 그 은혜의 말씀 따라 안전한 지대에 우리가 있게 될 줄 믿습니다. 그 영원한 나라, 예수 그리스도가 계신 곳, 그 푸른 풀밭 쉴만한 곳에 우리가 거하게 될 줄 믿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네, 우리 아이들 그냥 따로 앉혀주세요. 제가 매번 예배 때마다 말씀드리는데. 네, 우리 함께 찬송가 50장 찬양 드리면서 드린 예물 봉헌하도록 하겠습니다. 찬송가 50장입니다. 우리 아이들 예배 시간 제가 뭐라 그랬어요? 목사님이 하는 거 아니라 그랬죠? 이 자리에 하나님이 함께 계시는 거예요. 예수님 계신 거예요. 네, 우리 함께 찬양 드립니다. 내게 있는 모든 것을 아낌없이 드리네. 사랑하고 의지하며 주만 따라 살리라. 주께 드리네. 주께 드리네. 사랑하는 그 주 앞에 모두 드리네. 내게 있는 모든 것을 겸손하게 드리네. 받아주소서. 주께 드리네. 주께 드리네. 사랑하는 그 주 앞에 모두 드리네. 내게 있는
예 성령 충만하게 내게 내려주소서. 주께 드리네 사랑하는 구주 앞에 모두 드리네. 아멘.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저희들 나와 예배드리면서 정성껏 예물 바쳤습니다. 하나님 이 예물이 하나님 나라의 귀히 쓰임 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늘 하나님의 내려주신 만나를 의지하며 기쁨으로 물질 가운데서 자유함으로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히려 부족한 가운데서도 나보다 연약한 자들을 도울 수 있는 사랑의 마음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늘 우리가 주 앞에 헌신하며 나아갈 때에 우리를 안전한 지대에 두리라 하신 하나님의 말씀대로 그렇게 우리가 안전한 곳에서 영원한 하나님 나라 바라보며 평안함으로 살아가게 하여 줄 줄 믿습니다.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네, 우리 함께 인사하겠습니다.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우리 집 성도님도 네, 시골 고향 가시고 또 집사님도 잠깐 이제 나오셨다가 저를 얼굴을 못 봤어요. 얼굴 못 보고 바로 또 들어가셔야 된다고 가지고 어제 또 들어가셨거든요. 그래서 10월 달에 다시 나오신다니까 그때는 이제 만나도록 하겠습니다. 네. 시간이 엇갈려가지고 또 코로나 검사 다시 해야 된다고, 안 그러면 하루도 늦춰지고 그러면은 또 주일날 들어가기 힘들어서 또 월요일로 넘어갈 수도 있어서 내일 어제 들어가시기 위해서 금요일날 또 바로 코로나 검사 때문에 그래서 저도 못 만나고 갔어요. 네. 그래서 늘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복한 한가위, 육적으로도 영적으로도 건강하고 은혜 충만한 추석 연휴 되시기 바랍니다. 여전히 4단계 방침에 따라 이루어지는데 모임의 기준이 조금 변하긴 했지만 별 차이는 없는 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우리 중보해 주시는 분들을 위해서도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집사님을 위해, 또 박별 어린이를 위해. 별이를 제가 처음 봤어요. 처음 휴일날 앞에서 잠깐 지나가다가 봤는데 조그만하고 예쁜 아주 귀여운 별이를 만났습니다. 별이를 위해서도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 김진식 장로님과 이인구 장로님, 이범래 권사님의 기도 제목, 또 이영춘 집사님의 가족 영원 구원을 위해서 계속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함께 이제 모두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예배자 결단의 찬송 올려드리겠습니다. 아무도 예배하지 않는 그곳에서 주를 예배하리라. 아무도 찬양하지 않는 그곳에서 나 주를 찬양하리라. 누구도 헌신하지 않는 그곳에서 주께 헌신하리라. 누구도 증거하지 않는 그곳에서 나 주를 증거하리라. 내가 밟는 모든 땅 주를 예배하게 하소서. 주의 보혈로 덮어지게 하소서. 내가 선이고 주의 거룩한 곳 되게 하소서. 주의 향기로 물들이소서. 내가 밟는 모든 땅 주를 예배하게 하소서. 주의 보혈로 덮어지게 하소서. 내가 선이고 주의 거룩한 곳 되게 하소서. 주의 향기로 물들이소서. 주의 향기로 물들이소서. 지금은
우리를 죄로부터 구원해 주신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하심과 우리 함께 하시는 성령 하나님의 내주 하여 주시고 감화감동 역사하여 주심이 이 시간 예배를 드린 우리 모든 성도들 위해 또 추석 연휴를 지내는 우리 성도들을 위해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 올려드립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